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7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떠서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41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읽어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라고 하는 거 있죠.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죄. 자, 이 원죄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죄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생명은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사랑의 속성을 벗어날 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나오죠. 사망이에요, 그게요. 결국은 그 때문에 죽어요. 마음에 독을 품을수록 피가 더러워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죠? 건강에 별 효과가 없어요. 원죄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원죄의 대가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치루어 줬지만은 원죄의 속성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시기, 질투, 탐욕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대가를 주님이 치루어 준 거고 불신자는 안 치루어 준 거죠. 어쨌든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이 원죄의 원리는 창조 섭리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씨가 담긴 인간은 항상 죄의 잠재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뭡니까? 원죄에 속한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죄에 속한 옛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바울이 언제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느냐? 물론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모든 일은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일 안 하면은 사역 안 나타나요. 사람은 일을 할 때, 내 속에 이런 재능이 있었네, 이런 은사가 있었네,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옛사람을 잡아내는 것은 뱀을 잡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죄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뱀의 화신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요 뱀의 화신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무리 천사같이 좋은 모습을 갖고 나와도 그거는 지옥 갈 영혼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착하든 불의하든 간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사분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니 천국 간다 안 했어요. 니 거듭나야 아버지 계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니고데모 보다 나은 인격과 품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유대교에서 최고의 랍비에게 예수님이 그죠? 그걸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아서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그죠 자손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이방민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정결하고 바로 살았는데 그게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지 예수님이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난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 그죠? 딱 태어날 때 몇 분 언제 태어났다 그 못 느끼 한참 자라니까 그때서 이제 깨달아가면서 엄마 내가 언제 태어나서 오전에 태어나서 오후에 태어나서 몇 시에 태어나 맨날 물어보지. 자기가 탁 태어나면서 몇 시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계 보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영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이제 자라면서 아는 거예요. 의식이 영적 의식이 자라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것도 그죠? 예. 자라면서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이 만물을 사용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운전하려고 운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부엌에 가서 밥하려고 하면 밥하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안산의 세 번째 교회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오랫동안 옛날에 식당을 했기 때문에 참 솜씨가 좋아요. 보세요. 똑같은 자료인데 그분님한테 그죠? 국도 굉장히 잘 끓이고 막 상추 삶고 이런 거 딱 정리를 해가지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르냐? 사람이 다른 거 아니지, 그죠? 예, 그걸 많이 다루고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재능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요리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죄인의 특징은 원망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은 이거는 원죄성에 속한 거예요. 원죄성. 예. 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원망을 잘하는 동물이 사람이래요. 개가 3년 6개월 원망합니까? 소가 원망한다. 내 새끼 꺾고 갔지 원망한다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타락은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고. 예. 사람이 이기적일 때요, 모든 판단 속에는 진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셉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자연의 원리와 하나 되니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도요, 그죠? 내가 들어오면 성령을 소멸 하잖아, 그죠? 성령을 소멸해요. 좋은 옷을 둬도 몸이 더러우면, 그죠? 금방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 안 하려고 하면 심보가 깨끗해야 돼요. 예. 성령을 소멸 안 하려고 하면 무엇이 깨끗해야 돼요? 심보가. 주님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사단은 무엇을 갖고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 남의 것을 지능적으로 속여 빼앗아,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사기 쳐가지고, 그죠? 그죠? 남의 것을 훔쳐, 그리고 되게 기뻐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살다가 보면, 그렇죠? 그 집 주인 몰래 감한 게 따면 그 되게 기분 좋은 거야. 다음에 담벼락에 그 단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한 개 탁 땄는데 안 들켜서, 우와! 기분 되게 좋아해요. 이 타락한 속성들이거든요. 그 죄인은 그런 기분 좋아해. 자, 이게 사실은 비열한 동물 같은 인간의 속성들인데, 그게 지옥에 가야 될, 그렇죠? 열매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사망의 열매거든요. 예. 사실 그랬습니다. 돈도요, 너무 쉽게 편하게 벌리고 하면 거기에는 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합니까? 왜 오만합니까? 왜 고집이 세고 굳습니까?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야 돼요. 진리를 지키고 의를 지키고, 그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죠? 화장실에 버려야 될 고집들이 세단 말이야. 그걸 한마디로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맞아, 그죠? 똥고집, 그죠? 예. 그런 고집도 굉장히 세요. 다시 말합니다. 죄의 인격은 오만과 교만을 가져와요. 죄의 생활은 거짓이에요. 예. 죄의 욕망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화신이거든요. 사탄의 속성이 사람을 잊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걸 자연이라고요. 누구나 그걸 있는 거지. 당연히 있는 거지. 전혀 아니에요. 천국이 거기 있으면 무엇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원죄성 때문에, 그렇죠? 참 특이해요. 영을 추구하는 사람 속에는 육의 소욕이 싫어해요. 영을 추구하는 사람 육의 소욕이 싫어해요. 정말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이, 그죠? 어떤 분은 자기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한대. 왜? 너무 즐겁고 좋대. 영이 공급되고 교통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대.
근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막 미칠 것 같아. 기도는 안 되고 잡된 거는 들어오고, 그죠? 예. 눈만 까보면 커피가 먹고 싶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은혜에 너무 치우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그죠? 그렇다고 밑에서 은혜와 영역이 떨어져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서기관들한테 혼쭐나는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자,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덕을 세워야 되죠. 예,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외적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범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모범이 보여져야 돼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는 걸 안다 그랬죠.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 동행함이 이방인이 봐도 보인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만복의 우리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이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영권이 있을 때 말 한마디가 언쟁반의 금사화처럼 귀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의 영역을 깨뜨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질 때예요. 물질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의인의 말을 왜곡되게 한다는 거죠. 굽게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죄악으로 인도하는 마귀들이 우리의 약점을 잡는 통로가 그런 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죠? 자, 요셉이 감옥에서 술간한장에 나가고 난 뒤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인 거 아시죠? 그때 요셉 나이가 17살에 잡혀와 가지고 감옥에 나갈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그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두 재수가 들어왔지요?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좌우편에 두 재수가 달렸지요? 예. 떡 가는 장은 죽고 술 가는 장이 회복되지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한 재수는 지옥을 가고 한 재수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구약은 육체적인 면을 보여주고 신약은 영적인 면, 본질적인 면을 보여줬어요. 여러분과 내 이 육체는 영원한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담고 있다가 잠깐 담고 있다가 그죠?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신앙을 살아내다가 어느 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요셉은 죄도 없이 감옥 갔는데 같은 죄인 취급받았고, 예수님도 죄가 없이 체포됐는데 그 강도들과 함께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예. 이제 그렇죠? 자, 예수님은 체포될 때 묵힘을 당하고, 요셉도 감옥 들어갈 때는 묵힘을 당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섬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죄인들을 섬기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기우고 그랬습니까? 그런 가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받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예. 말씀으로 진리로서 니고데모를 깨우쳐주고 많은 사람을 열어주셨던 요셉은 그저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들의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만찬 때, 만찬, 그죠? 예수님이 만찬 때, 이거는 내 살이요.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갖고, 이것은 내 피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교통경찰이 뭐 검사 안 한다고?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 이스라엘에서 술 먹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뭐 부는 것을 못 봤지만은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일리가 있구나. 왜? 그들은 이스라엘은 물이 석에석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빵을 먹고 뭐 하든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도수가 참 약해요. 약해도 뭐든 많이 마시면 알코올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술 먹었는가 확인해 봅시다. 물어보는 그릇이 없대요. 근데 우리 한국을 그거 없으면 안 되겠지, 그죠? 이스라엘 포도주는 도수가 우리나라가 마시는 포도주의 도수보다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게 물에 가깝지,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죠? 예. 본 포도주 도수의 4배의 물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너무 진하게 마셔서 그렇죠. 예. 저 어릴 때 보니까 중국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걸 갖다가 빼갈이라 그러다가 빼갈. 불을 붙은 게 불이 확 붙더라고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요리 별 크지도 않아. 요거만 하는데 그걸 한 독구리 2개 마시면 2독구리 그러더라고요. 내가
맛을 볼락 하니까 입에도 못 댈 것 같아. 익어버릴 것 같아. 참 똑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건강베리지 자꾸 마시면 그거. 자, 빵 보세요. 빵,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그죠? 빵과 술. 예수님의 성만체도 그렇죠? 예, 떡과 술, 포도주비제, 그죠? 포도주 사용했죠. 솔직히 예수님하고 요셉의 이 상당히 비교가 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창세기 40장에 해석을 합니다. 술 관원장의 해석이 뭐냐면은, 자, 새 포도를 따서 짜서 바로에게 주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이 창세기 40장 1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에서 나온 것을 마시기까지는, 그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관원장이 나가서 새 포도주로, 이 관원장은 새 생명 사는 거죠. 술 관원장, 그렇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당차 다가올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에 보면 포도주 가지가 3개죠. 3일 후에 회복된다 그렇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됐지요. 날짜도 3일이야. 오늘 지금 요셉의 역사를 속에 뭘 찾는다? 예수님의 계시를 찾는다 그 말이요. 예, 예수님의 계시를 찾는다. 자,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아브라함 자손. 요셉도 히브리인이죠. 똑같은 히브리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떡 관원장이 어디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 9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그죠? 예, 회개하지 않는 강도가 십자가는 나무에 죽지요. 예,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십자가로 하고 그냥 나무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도 아래에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라. 즉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이삭 속에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그죠? 야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그렇죠? 작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은, 그죠?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나무 지고 올라가 가지고 무슨 산에서 자기 목숨을 내나요? 무슨 산?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죠? 모리아산에서, 그렇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죠? 이 죄인이 야곱이 죄인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이게 베나라는 거예요. 베나. 그리고 이상해. 여러분 야곱의 양떼들은 전부 하얀 거 아닙니다. 전부 알록달록 온 거예요. 야곱은 하얀 양을 쳤는데 야곱의 양떼는 알록달록한 게 나와. 야곱 자신도 그렇죠? 이 속이는 자, 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 거기 베나 성령의 삶이에요. 야곱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세 사람인데 그렇죠? 영어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만 보면 실패하고 이삭이나 야곱만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 주님을 발견해야 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요셉을 통해 그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내 삶이 주님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고 그것이 기업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타내는 것. 예. 그걸 나타낼 때 누구나 나타낼 수 가차 기초적인 사역의 기본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낼 때 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도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 굉장히 상이 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41장 들어가는데, 예. 오늘은 그렇죠? 40장에서 그동안 요셉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요셉이 드디어 세 번째 꿈에 도전해요. 첫 번째 꿈은 자기 꿈이죠. 자기 꿈이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의 별이 절하는 것, 그게 자기 꿈이죠. 두 가지죠.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에요?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꿈이죠. 세 번째 꿈, 아까 읽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의 애굽 왕의 꿈에 도전하는 거야. 그거 이제 해석하는 거야. 뭐 뜻인 거 아시죠? 예. 첫 번째는 자기 꿈, 두 번째는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꿈 해석해 줬죠. 이제는 세 번째가 바로 왕의 꿈이죠. 바로 왕의 꿈은 무슨 꿈이었다 오늘 보니까 살찐 소, 말라진 소. 그렇죠? 그리고 곡식단. 그렇죠? 예. 그 꿈이죠. 이제 그 세 번째 꿈에 도전을 할 때 요셉이 통과되죠. 총리가 되죠. 예. 뭐 힐링이 오는 사람은 그죠? 느낌이 오는 사람은 뭔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단계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요셉을. 그렇죠? 예. 그런데 낮은 단계에서 보다 차원적인 단계로 이끌어갈 때 의인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죄와 타협하면 실패되는 거예요. 요셉이 죄와 타협을 안 하고 이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의 차원으로, 그렇죠? 꿈은 동시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죠? 예, 목적과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 또 유명한 꿈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그렇죠? 다니엘, 그죠? 이거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말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그죠? 주어진 나의 남은 인생을, 그죠? 어떻게 내적 변화, 외적 고난은 내적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죄와 짜가고 편한 것하고 짜가고, 그죠? 세상 안락과 즐거움과 짜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슬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100이라는 수를 나는 10만 하고 가면 나머지는, 그죠? 그렇죠? 자기 걸 감당하고 이긴 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죠. 근데 그걸 5달란트에게 안 주고 10달란트에게 주지, 그죠? 뭔 뜻인 거 잘 깨달아요. 왕노릇하는 비법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하나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이 자유함이거든요. 왕노릇하는, 그죠?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그죠?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차원을 이제는 조금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기본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여 삼창하고, 예, 기도하도록 그리 합시다. 주여.